구약성서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람은 인물 2명 기억나시죠? 2명이죠. 아유, 새롭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봤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을 봐야 될 사람이 이제 이삭이 될 겁니다. 자, 이삭을 하면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들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의 잣대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그 기분 어때요? 아주 좋죠. 행복하죠. 말도 못하게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런 적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삭이 딱 그런 격의 사람이에요. 오랜 기도의 결과물,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결과물로서 이삭이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봐야겠냐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들을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아브라함 나이 몇 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게 되었느냐? 무려 몇 세죠?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90세.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였습니다. 90세에 태의 문이 열렸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달려갔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정말 잘 믿었고요. 이삭을 품에 안는 순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도 때로는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더디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근데 꼭 이렇게 설교하고 유튜브 들으시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그 자리에 예배 안 드렸는데 꼭 그 자리에 있는 분들만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다 받습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쭤볼게요. 이삭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삭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삭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에게 이삭을 물어보면 이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삭 토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어서 이 울산에 이삭 토스트 검색해 보니까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동구에 있어요. 그리고 화정동에 있어요.
화정동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이삭, 우리는 생각보다 이삭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삭의 아빠 엄마는 알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아들들은 알아요. 누구죠? 야곱과 에서. 이렇게 잘 아는데 이삭이 뭘 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갸우뚱해서 이삭을 뭘 했는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한 단어로 이삭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삭은 순종이에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삭은 순종이에요. 이거 순종으로 이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던 이 삶의 전체가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삭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주 옛날이라서 뭐 기억나겠습니까만은 결혼하실 때 나는 기도하고 결혼 상대를 구했다. 다들 그러셨겠죠?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아니신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은 결혼 상대를 구할 때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말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의 말뜻은 웃음이라는 말뜻을 갖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말뜻. 웃음과 관련된 사연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찬양 뒷편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도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성경책만 다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한 27장, 8장까지 쭉 천천히 오면서 찾아볼 텐데 여기저기 찾아볼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고 성경책에다 또 밑줄을 그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웃음이라는 말 뜻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1장부터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웃음과 관련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라하고 연관된 사연이죠. 창세기 21장 3절과 4절,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1장 3절,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행복하죠? 이삭을 품에 안았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웃음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는데 아들을 주셨으니까 웃음이 나와요. 지금의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에요. 사라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웃음은 아들을 노년에 안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사라가 처음에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의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던 거 혹시 아실 겁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텐데 자, 여기를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도 사라가 웃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지요. 18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라가 웃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여기서 웃는 것은 어떤 웃음이냐면 그냥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었어요. 피식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웃음이었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너 웃었어?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니까 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이때의 믿음은요, 사라는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약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라의 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박하게 내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매몰차게 내치거나 너 웃었기 때문에 약속 취소 이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라의 얕은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죠. 이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텐데
작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응답의 때에 오늘 사라처럼 같이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삭을 보기 위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이삭은요, 시기, 그러니까 나이를 두고 네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요, 장년기가 있고요, 노년기, 이렇게 네 절기가, 네 기간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년 시절. 자, 이삭의 유년 시절 때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유년 시절, 아주 어렸을 때에. 성경에는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전무하고 이삭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요, 오히려 이삭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더 할 때가 많냐면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일종의 이거는 무슨 잔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돌잔치쯤 될 거예요. 젖을 뗄 때쯤 됐으니까 돌잔치쯤 됐겠죠. 돌잔치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에 이 돌잔치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게 유년 시절의 기록이거든요. 21장 8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21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난번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 이 말씀을 봤습니다. 단순하게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동생 한 살배기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냐면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삭을 통한 유년 시절의 기록은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년 시절, 이삭이 보냈던 유년, 아주 어린이 꼬맹이였던 그 시절에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가 청년기를 지냈을 때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하루아침에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어떤 신앙교육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청년기가 결정이 되고요. 청년 시절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장년기, 노년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기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면은 유년기 때에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틀어서, 이삭 이야기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사건이죠. 자,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누가 누구한테 시험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서서 아브라함도 보겠지만 그것과 같이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장면, 22장 장면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막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고 22장 1절, 2절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 2명과 그리고 이삭 4명이서 이제 함께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3일을 걸어갑니다. 산을 올라가요. 산을 올라갈 때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 2명에게 뭐라고 말, 너희들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짐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삭이 이제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것 같은 그 시기에 이삭의 그림을 보면은 이삭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저는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린이가 아니었었어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4명의 남자가 짐을 짊어지고 또 나귀에 싣고 갔겠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몇 살이 넘은 거예요? 100살이 훌쩍을 넘은 거예요. 그럼 짐을 짊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짐을 누구 혼자 짊어지고 갔다? 이삭 혼자 짊어갔어요. 짊어지고 갔어요. 그럼 만약 이삭이 꼬맹이라면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짊어요. 그럼 이삭은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 청년의 때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37살까지도 보기도 해요. 이삭의 나이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볼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해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도 짊어지고요. 다 큰 성인이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이라는 거죠. 그럼 대충 그냥 합의를 보시죠. 20살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20살. 자, 20살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봤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봤어.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제물을 잡는 방법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버지, 땔감과 여러 도구들은 제가 챙겨왔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자,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에서 들어봐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싸할 것 같아요. 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아니까. 제물이 있는 거 아니까. 모리아산은 지금 처음 가는 거니까 싸해요. 오늘 아버지가 3일 전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과묵하시고 표정도 우울하시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도 없고 종들은 다 저기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 오늘 나를 잡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삭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순순히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믿음, 뭔가 싸하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1장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이 아니라 22장 9절 말씀이네요. 22장 9절 말씀. 자,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핵심 구절이거든요.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이거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왜인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백발이 성한 노인이고요. 이삭은 이때 창창한 청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박 못해요.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자, 손녀분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분들 여기서 계셔요? 남자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남자분들, 아드님들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길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에 가려고 있는데 10대 후반하고 제가 부딪히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말로는 이겨요. 말로는 이겨요. 근데 제가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잖아요. 몸싸움도 많이 있어요. 이제 범핑이라고 해가지고 몸끼리 막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들이 드리블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막는다고 몸을 한번 막았는데 제가 펑 하고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저도 안 돼요. 둘째 아이는 부딪히면 좀 말랐잖아요. 부딪히면 무슨 강목으로 제가 두드러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이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디를 만져봐도 이제 물렁물렁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 나이도 아니고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그리고 이삭은 20살이 간 넘은 나이. 아브라함이 묻겠다고 너 일로 와봐. 팔 좀 대봐. 그러면 딱 묶을 때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밖에 못 묶으세요? 더 세게 묶을 수 있잖아요. 네. 이삭은 그대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된 거죠.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저렇게 유약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삭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의 패기와 혈기를 믿고 행동을 물리칠 수도 있었겠지만 묵묵히 그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의 모들이 되려고 작정한 아들 이삭의 모습,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진해서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귀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에는 자세히 집중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발견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삭의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도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결코 뒤지지 않는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힘 있다라고 해서 내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시라고 하면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이삭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자, 이삭. 자, 그리고 이삭이 좀 넘어가서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창세기 23장 내용에 나와 있는데 큰 슬픔에 빠져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요. 그러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삭의 나이가 이제 37살의 어머니를 잃고 나이가 40이 돼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제법 늦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나오죠? 첫 번째는 이삭은 당연히 알 것이고 아내 리브가, 그리고 제일 끝에 누가 나오죠? 라반 나오죠. 라반. 굉장히 고약한 삼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때의 결혼은 문화가 뭐였냐? 모르는 사람과 생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과 친인척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이 이때 당시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사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조카쯤 되는 뻘이죠. 물론 멀리 있는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조카 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0살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거 늦게 가졌어요. 40세 때 결혼을 했고 무려 몇 세 때 이 이삭도 아이들을 갖게 되냐면 60세 환갑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때 갖게 됐던 아이가 누구냐?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내용이 25장 20절에서 26절에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이 작년의 때를 보냈을 때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만 볼까요? 26장 6절과 7절 말씀. 이제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잠깐 살던 때가 있어요. 그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26장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누가 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똑같이 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했던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답습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삭의 성품이 무슨 성품이냐? 조금 쫄보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조금 쫄보였어요. 부전자전. 아브라함도 약간 쫄보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를 두고 누이라고 했던 일이 있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말고 또 26장에 무슨 사건도 나오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우물 사건을 또 이삭과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 그랄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 집이 어느 집이었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민족의 이삭의 집안이 형통하고 거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못 참겠다 싶어서 그들이 주력으로 쓰고 있었던 우물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 수단을 막아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요. 몇 번을 피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피하고 가서 우물을 다시 파는데 26장 20절 한번 여러분들 우물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2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의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에색의 의미는 다투었다. 자,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또 뺏겨요. 그리고 또 도망가지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싯나 대적하다라는 말 동그라미 표시해 두세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고요. 싯나라는 우물을 팠고요. 또 이제 도망갑니다. 멀리 갑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봇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물을 몇 개 팠습니까? 3개 팠을까요? 4개 팠을까요? 3개 팠어요. 원래 처음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여기서 이삭의 대단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쫄보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이쯤 되면은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우물을 이렇게나 막아놓고 하면은 야 사생결단 한번 합시다. 우리 싸워봅시다. 두고 보자. 내가 엎어버리려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품 자체가 어떤 성품이었냐?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셔요. 나중에 이 그랄 왕이 좀 미안했나 봐요. 나중에 이런 일을. 그리고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그랄 왕,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을 더 이상 건드리면 우리가 크게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서로 간에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블레셋 왕이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 이삭의 이러한 온유한 면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안 되는 것 같을 때, 억울한 것 같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면서 큰 실수를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의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들을 뭐 했어요? 두 글자로 편애를 했어요. 이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아빠였던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고요. 엄마였던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헷갈리네 말이지.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빈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왜 좋아했을까요? 사냥을 잘했으니까? 사냥을 잘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나. 먹을 것을 늘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상 챙겨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해요. 반대로 야곱은 어땠어요? 늘 어머니 옆에서 여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봤고 하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애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삭이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누가 받냐면은 야곱이 가로채 장자권 사건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이삭만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삭이 정말로 속았다라는 것이 1번이에요. 속아서 그랬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속아서. 근데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 정말 몰랐을까?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게 뭐 정리된 건 없습니다. 중간 입장도 있어요. 처음에는 속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 가졌어요.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때 이삭도 인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삭을 인지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떠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지요. 23절 말씀, 2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줬어요. 이때 순간 놀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이거를 이미 알아요, 이삭은. 그리고 이거를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생각나요. 언제 생각나느냐? 쭉 넘어가 보세요.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25장 23절에다가 옆에다가 일단 메모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27장 33절로 적어 놓으세요. 이거 같이 봐야 돼요. 25장 23절에 옆에다가 27장 33절을 꼭 적어 두세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삭이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를 생각을 해요. 자, 27장 33절 말씀 함께 볼게요. 33절. 자, 여기 장면은 뭐냐면은요, 축복을 했어요. 이삭이 축복하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2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보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왜 떨었을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야곱이 작은 자고 에서가 큰 자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생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래서 이삭이 너무 심히 떨었던 거예요. 속아서 떨은 게 아니에요. 속아서 야곱 이 잔머리 굴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이삭의 노년에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180세까지 살아요. 장수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할 때는 노년의 죽음을 얼마 목전에 두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노년에 180세에 죽었으면은, 그럼 한 170세나, 한 178세나, 뭐 그때쯤 이게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때는 뭐예요? 앞도 안 보여요. 사리 분별도 안 돼요.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거의 이제 180세 끝자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바, 대략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 때의 나이가 무려 13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복하고 나서 몇 살을 더 살았어요? 몇 살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어요? 야곱과 에서 그의 아들들이 싸우는 그 모든 상황을 이삭은 다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굉장히 속상한 노년의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것을 이삭이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이삭의 노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아무튼 이삭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자, 이삭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삭은 두 글자로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사실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이미 한번 죽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지요. 네. 생명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짧게 보면서 그 출발, 순종,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때로는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과 생업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